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0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매주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의 동사로 표현하는데 슈브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신다, 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마치 병사들이 이제 사격을 하기 위해서 그 가늠자와 이 조준점을 정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서 나의 자리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잠시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아마 그림들, 곧 이미지가 그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림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을 가리켜서 심상 또는 이미지라고 이제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자,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제 대구의 더위를 이제 데프리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우 더운 곳이 대구라고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대구에서 첫 여름을 이제 잘 지냈는데, 여러분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대답할 필요는 없으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한번 질문할게요. 초대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표적 이미지를 하나 그리시는 거예요.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또 우리가 얘기한 대로 교회다운 교회,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 이 이미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를 묘사한 말씀 한 곳을 또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렸던 이미지와 좀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처럼 초대교회의 그 대표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듭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의 이런 이미지는 교회다운 교회, 또 교회의 참된 본질, 그것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참조하고 떠올리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에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도 동시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참 그래서 어떤 좀 정확하고 좋은 본질적인 이미지를 보고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세우기를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자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남은 교회가 2021년도 주제를 세울 때에 총회에서 세운 주제를 참조해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복이라는 것이 일단은 결핍된 것이 채워지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방법을 삼은 것은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성도되어 있는가, 성도되어 가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길이라고 우리는 정의했지만 십자가의 길, 또 성도의 삶,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신앙, 참된 신앙의 본질, 어떠한 표현도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야 할 성도의 길을 걷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매일매일 더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이것은 좀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대답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렸던 그 이미지와 생각하시면서 계속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생각하면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고, 또 좋은 말씀이 선포돼야 하고, 성도들의 분위기가 좋고, 전도도 잘해야겠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가장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목적이 있고, 목적이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제목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 위에 서로를 매는 사랑의 띠가 필요하다. 이 말씀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 왜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 안에 흘러 넘치고 또한 그것이 이웃으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돼야만 그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교회의 모범으로 살피는 초대교회가 이러한 의미에서의 대표적 교회입니다.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위하여 매일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또한 기도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모습보다 앞서는 모습이 있죠. 뭐냐면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먹고 나누는 모습으로서의 교회, 그 이미지를 먼저 대표적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 조심하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층에 식당을 저희가 지금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는 식당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 좌식으로 돼 있던 거를 다 이제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의자와 책상으로 다 바꿨잖아요. 올해 또 기회가 돼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곳에서 식사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 나눔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작은 것이고 매주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집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기도 하고 또 작은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것이 단순히 함께 그러면 다 모여 있으면 공동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스포츠 경기나 공연을 보기 위해서 대단위로 모이는 관중들을 향해서 공동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됨도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함께 있는데
우리 안에 만약에 사랑과 하나됨이 빠져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건물이 어떠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단코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사랑함과 하나됨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다, 생명체다, 이어진 몸이다,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도 화면을 참조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 몸과 지체라고 이제 성경의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고, 특히나 교회에 대한 그런 유기체, 또 교회의 한 몸에 대한 교회론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 각각의 부분과 마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의 모양과 기능은 각각 은사와 부르심이 다 다른 것처럼, 생김새와 개성이 다른 것처럼 다 각각입니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the colors, 색깔들이라고 우리 상도들의 모습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 그 각 부분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머물며 하나의 몸, 한 생명체가 될 때 그것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름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이 그럼 무엇인가?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그래서 사랑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 요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는 먼저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른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실 때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에게 어려운 미션들, 감당하지 못할 미션들을 주면서 왜 이것을 하지 못하느냐 질책하지도 않으세요. 다만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다만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어디에서? 사랑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이 우리 오늘 성도됨의 모범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출신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죠. 옥중 서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바브라와 함께, 에바브라가 이제 영적 지도자가 돼서 함께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었고 꽤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아키뽀의 아버지다. 그리고 압비아의 남편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부를 소유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여러 기록들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빌레몬에게는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허락 없이 로마로 도망쳐요. 우리는 이제 자세한 스토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건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록들에 의하면 주인의 재물까지 훔쳐서 달아난 노예였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서 도망친 노예는 최대 사형입니다. 이 좋게 말해서 최대 사형이지만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뭐 잡힐 일은 없겠지 하고 도망가는 건데 잡히면 죽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유명한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추노 이것처럼 쫓는 자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회심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신실한 수종자가 됩니다. 참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특별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회심하고 회개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권유하는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전제를 물론 넣지만 좀 반협박은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편지를 써요. 정성을 들여서. 빌레몬서 우리 1장 5절, 1장 7절 우리가 이어서 앞에 화면과 본문을 참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1장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만은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냐하면 이 빌레몬으로 인하여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고 바울 자신도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구제와 자선으로 평안이 없던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제 배경 기록들을 좀 여러 성경학자들의 의견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그 골로새 지역에 아마도 큰 지진이 있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그때 아마 빌레몬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또 스스로 구제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안이 없던 성도들이 그때 많은 위로를 얻었다라고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시듯이 바울은 믿음의 사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바울을 소개할 때 바울은 제일 첫 번째 올라오는 첫 단어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보다 앞세운 것이 있어요. 1장 5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항상 강조하는 말을 앞에 둡니다. 똑같은 표현을 쓸 때에는 정확한 문법이 있어요. 이분도. 그래서 항상 믿음을 먼저 세요. 믿음을 꼭 세웠는데 사랑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사랑을 앞에다 내세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5절도 보시면 사랑을 믿음 앞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을 떠올리며 먼저 드는 생각이 그의 믿음보다는 그의 사랑이 더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랑을 강조해야 될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빌레몬의 사랑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였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23절 말씀 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브라도 같이 갇혀 있어요. 바울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교회가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디고 오히려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잘 되고 있냐? 그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중심에 빌레몬이 있었기 때문. 그리고 그의 사랑이 있어서 성도들이 평안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겠죠. 또 재산도 많고 부유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는 이미지 안에 다 통용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참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빌레몬의 영향력의 원천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축원하기는 우리가 모두 빌레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모두 빌레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빌레몬처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어떤 시발점, 그런 원천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이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간직한 자. 마침 우리 교회 이름이 맞춰서 지은 것처럼 사랑 담은 교회. 교회 이름을 공동체가 함께 정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다 같이 성도들이 함께 이 이름이 좋겠습니다 하고 함께 정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냥 이 생각에 그냥 그 이름이 좋아 보여서 그랬을까요? 저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이름이 정해지고 어떤 일들에는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의 한 생명도 거저 태어나는 생명이 없어요. 성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들이 세워질 때에도 거저 세워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각 세계 사람들에게 그 개성들이 다 다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이루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 없이도 하실 수 있겠지만 꼭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일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특별합니다. 교회도 다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담은 교회가 된 이유, 교회 이름이 그 공동체에 정해진 이유, 이게 참 아름답고 저는 멋진 이름이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담은 교회, 사랑을 간직한 성도들, 그렇게 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인 사랑, 그리스도인의 본질인 사랑을 담은 교회예요. 또 사랑을 간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너무 이 사랑이란 말이 흔한 말이 되었다고 해서 그 본질도 흐려지지는 않아요. 아무리 말이 흔하다고 해서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됨의 방법은 오직 사랑만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쉽고도 간단한 방법.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 바로 그 가운데서도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용어를 이제 신학적인 성서적인 정확한 용어를 써라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중보적 기도라고 이제 해야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오늘 편하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 내 제목 아닌 다른 제목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대신 한 방향 기도가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 함께하는 기도가 되죠.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있으시지만 이제 명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소식은 전하실 거 아니에요. 그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꼭 함께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도할 때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서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담은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이런 중보적 기도는 진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열리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열리지가 않아요. 저는 찬송 불러요. 저는 찬양하는 거 좋아해서 찬양 부르면 열려요. 그런데 찬양하는데도 안 열려요. 그때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무기력증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몸도 흔들어 보고 여러 방법 씁니다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가 열리는 방법은 중보 기도하는. 내 기도가 안 될 때 무조건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풀려버려요. 저도 기도할 때에
목회자이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또 특별하고 긴급한 기도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깊어지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가족을 위한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깊어져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위해, 다시 성도들을 향해서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깊어지는 기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일단은 중보 기도고요. 일단은 가까운 이들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항상 그 알 수 없는 치근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과 울컥하는 마음이 항상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풀려요. 멀리 계신 어머니 또 우리 형님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울컥하고 올라와요. 어머니가 나를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지 하는 생각에 기도가 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중보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때마다 드는 생각, 마치 그냥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떠올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랑의 마음을 움트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그만큼 중보 기도할 때에 사랑의 마음이 증폭된다는. 그래서 또 이 기도로 끝나느냐? 정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저희 애가 이제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내가 건강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 당연히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 기도에 맞추어 나를 돌아보고 나면 내가 정말 잘 살아내야 되겠다. 나에게 주어진 건 그냥 내가 사는 삶이 아니구나. 나의 개인적 영역과 나의 공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은요, 단지 내 개인적 삶은 아니에요. 공적인 삶이기도 해요. 그래서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고 내 마음대로 살 수만은 없는 인생입니다. 이처럼 중보적 기도는 사랑을 동반하는 능력 있는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보적 기도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찬 기도회, 새벽에 통독하며 하는 기도회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인의 예배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기도의 골방,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공적인 장소와 정해진 장소에서만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공적인 장소에서만 기도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팬데믹처럼 이런 상황이 오면 공적인 자리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골방에서 해야죠. 어디서 한다고요? 골방이에요. 우리 집이요? 아니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거기를 나의 기도의 골방이라고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골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채워야만 했다고요. 근데 그거 훈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시간 참 좋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전 제일 좋아해요. 기도원 가면 좋겠지만 저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2층, 3층 문 열고 잠깐 들어와서 앉아서 잠깐 묵상하고 올라가는데 그 시간을 하나의 루틴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내 기도의 시간 정해서 해야 돼. 침대에 앉아서라도 기도해야 돼. 무릎 꿇을 수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서. 집에 기도해서 할 시간이 왜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길을 가면서 하세요. 하면 돼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깃들어 있는 그 상태가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 기도에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한 영이 날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세요. 너무 원색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얘기한다고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풀려요. 그리고 중보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열려버려요. 여러분 다른 세계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기도 제목 안에 가정과 교회와 다른 지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꼭 넣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공동체 모임과 예배, 기도회 시간에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심히 동참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죠, 먼저는. 그러나 둘째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앉아서 예배 드릴 때하고 10사람, 20사람 드릴 때하고 100명, 200명 예배 드릴 때 다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족에 기도할 때 아이가 한번 하루 마지막 날 잘 때 아이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아빠가 하고 그 다음 날은 엄마가 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셋이 같이 기도하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합심하면 중보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참여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사랑은 항상 말씀드렸죠.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하면 사랑은 흔들려요. 그 사랑은 바뀌어요. 그 사랑은 변질돼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섬김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면 지속될 수 있어요. 섬김, 곧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실천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잘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이 실천은 더 넓어져야 돼요. 이 대상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는 더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한 실천과 나눔이 이 안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서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기를 원해요. 저는 지역으로 교회가 섬기고 나가는 방법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의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행동이고 실천이지만 기도에 머무를까요? 그냥 마음 먹는 걸로 머무를까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입니다. 유람선 구조와 구조선 구조가 있다고 말해요. 교회가. 유람선 구조는 뭐예요? 몇 사람만 열심히 하고,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가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유람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자. 섬기는 사람 따로, 예배 노는 사람 따로예요. 즐기는 사람 따로. 그러나 구조선은 뭐예요? 각자의 모든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배의 목적은 뭐예요? 구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타수든 항해사든 갑판에 있는 사람이든 선원이든 식당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 배의 목적은 구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향하여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조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보에 이제 겉면에 사진이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배를 이제 제시해 놓았는데 유명한 구조선이죠. 영적 구조선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구조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직원들의 섬김을 통해 운행되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목적이 분명한 구조선과 같기 때문에 이 구조선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분명하고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에 따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각자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구조선에 올라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은사와 역할은 다 달라요. 성도로서의 목표와 시선은 그러나 모두 동일해요.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원대한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동일한 목표와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구조선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적과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계속 일해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그 시작과 베이스가 되는 기초는 뭐냐? 기도하는 것인데 바로 중보적 기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보적 기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각 지역의 구조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교회들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중보기도로 시작되는 섬김이에요.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또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기도와 섬김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기쁨과 감동이 반드시 동반되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일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섬김과 실천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축원하고, 이 은혜가 우리 함께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과 오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 통용되어지고 유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구조선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 길이 우리의 목적이요 목표다라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실천하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이미 잘 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범위와 깊이와 높이를 더해가는 기도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실천이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사랑의 실천이 기도를 통하여 확장되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과 섬김의 실천으로 이 땅과 이 세대의 영적 구조선이 되는 교회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사랑 담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원근각지에 있는 권석들과 삶의 그 자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